자,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요나를 징계하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론 정말 무서운 징계, 훈계의 매로 요나를 치셨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시금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니느웨로 파송하십니다. 이번에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매우 짧은 한마디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설교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왕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또한 짐승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며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는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매우 불쾌해했고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4장 후반부에서는 자기가 성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도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반항을 하고 악한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자, 그가 이 4장에서 짓고 있는 죄는 사실상 1장에서 그가 처음 지었던 죄보다도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폭발시켰으며 심지어 그 분노를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또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 역시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십계명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분노하며 죄를 지은 이유는 그가 니느웨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민족들을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의 죄는 그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혐오할 정도로 죄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애국심을 앞세워서 니느웨 사람들을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한 그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품었던 마음과 똑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아시리아 사람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후반부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올바른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들은 늘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여기에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 같은 목자 입장에서는 이런 요나의 마음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거둔 열매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주민 전체가 슬피 울며 회개하고 심지어 그 나라의 통치자까지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사건을 언제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저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있었던 대각성의 시기에도 이 정도의 대대적인 회심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목격했던 이 대규모의 회심은 사실은 모든 사역자가 다 꿈꾸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자, 사실 이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사역자들은 대부분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싸움, 그 내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 역시 없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요나의 뱀에 꼬여있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자긍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불평한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위기의식과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타락과 배교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가 그토록 바랬던 회개와 영적 부흥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들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영토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부흥은 그저 한두 명이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에 달하는 니느웨 인구 전체가 회심하는 정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새로운 선민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게 되었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배타주의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나서서 화를 내면서 그들을 불로 태워 죽이도록 또 간청하자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래로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대단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박해했던 자들은 로마 제국 각지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으며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런 악한 질투심을 가리고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계속 박해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을 복음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 말씀과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별함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남아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정통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에 대해서 대체신학이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 이 대체신학이라는 용어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나타났던 교회가 오만하게도 이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려 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인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 역시 구약에서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약속들과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신정국가 이스라엘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대주의가 싫다고 해서 유대인들 자체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다른 모든 민족과 똑같은 죄인들로서 우리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동일하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솔직히 우리는 마음속에 다 어떤 민족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 교회 안에는 저 일본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슬림들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나라들을 멸시하는 정서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문화나 종교가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악감정이 복음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구약에서 물론 이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한 사례는 이 성경 안에서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평범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는데, 자, 이 지역은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으로 훗날 바빌로니아 제국의 영토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의 집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선택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란 것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레 역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이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단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이라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혈통적인 조상이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 과장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여러 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 22장, 2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들을 잘 보게 되면 어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 마지막은 창세기 26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직접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맨 처음에 내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탁월한 자손 한 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열매가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한 명의 자손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역시 복수가 아닌 단수 한 명의 후손이나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은 그가 아직 그 후손인 이삭을 낳기도 전에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12아들들을 얻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특별한 계시의 빛을 받아서 온갖 믿음의 은택을 독점했으며 2000년 이상의 세월을 그런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들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독점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준비되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그리고 예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열려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려갈수록 이스라엘 왕국 자체는 점점 쇠락했고 축소되었으며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고, 또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나 되는 지파가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계시 역시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 없고 어두운 시절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 동안에는 오직 유대와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결코 이방인들을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어떤 헬라인들이 그분께 나온 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차별 없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이 땅끝까지 전파되기까지 계속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이 한반도와 같이 머나먼 이방 땅에도 복음의 빛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교회가 번성하게 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이 역사는 기껏 2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세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접붙여진 가지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접붙여진 가지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반대하고 다른 민족들이 배척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진리에 관계없는 다른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미워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짓교리나 오류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막힘없이 선포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는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바른 사역자를 바르게 양성해서 곳곳에 파송해야 합니다. 민족과 지역과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곳곳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 요나와 같은 미움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역의 기회를 빼앗아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교회에 넘겨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교회가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떠나지 않게끔, 또한 제발 배도와 배교에서 떠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참된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또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초반부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기도하면서 그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자기가 회개했었던 예전의 죄악들을 다시금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국에 있을 때에, 즉 하나님께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당시의 이야기는 지금 그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3일간의 시간조차, 이런 엄청난 일조차 이 요나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성격을 바꾸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정말 성경 속에서도 정말 특이한 인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요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도 역시 사실 요나와 같이 악하고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나와 다르게 율법의 마침이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성향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옛날의 기질과 성향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자신의 악한 기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지식과 믿음과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가장 좋은 예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에는 이 제자들의 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에 그들의 초기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못하게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실수와 죄악을 여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저마다 각각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 제자들과 같이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와 의를 추구하는 죄악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고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매일마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옛 죄악과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무정한 것이 맞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게으른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영적이고 좋은 일에는 느리고 또 육적인 일에는 신속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섭리에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떤 죄나 오류가 없으며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슬픔과 괴로움 속에 오래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은혜 안에 기뻐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서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강팍하게 또 반항하고 또 대들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또 저희 안에 있는 모습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희 역시 이렇게 요나와 같이 악하게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고집스럽게 저희의 모습들을 가지고 가고 또 옛적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항상 저희의 연약함과 이 죄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희의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맡기며 또한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